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한국전쟁 75주년을 앞두고 북한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북한 선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는지요? 그거 중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이런 우려 섞인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5년이나 지났으니까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저희 같은 세대들은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이처럼 선교에 냉랭해진 우리에게 매우 적절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일명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이지요. 귀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저편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에 가셔서 이 귀신 들린 광인을 치유하신다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복음서 말씀으로 읽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아무도 제어를 하지 못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냥 말 그대로 미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데요. 표면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무엇보다도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저 귀신 쫓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본문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익숙하지만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놓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에 광인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옷도 안 입고 집에 있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단지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옷도 안 입고 집도 없이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다녔을까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사람이 옷 입을 형편이 안 되고 집은 빼앗겨서 집이 없는 것이고 또 무덤처럼 사람들이 꺼리는 곳으로 밀려난 사회적 약자는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한 구절 더 보도록 하죠.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에서도요, 끝에 보면 괄호로 이렇게 딱 묶여있는 구절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쇠사슬과 고랑을 누가 이 사람에게 채웠을까요? 귀신일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귀신이 쇠고랑을 채운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 사람 스스로 채운 것은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그랬을까요? 분명히 누군가가 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혹시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따돌리는 거라사 주민들은 아닐까요? 조금 더 보도록 하죠.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름을 묻는데 귀신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군대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오컬트 영화에서 보듯이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라 떼거리로 붙었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여기서 그 군대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에 로마 군단을 지칭하는 용어였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따르면
1세기 중반에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곳이 로마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쟁 이후에 로마 군군의 주둔지가 되었다고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후에 로마 군대에게 그 양식을 납품하는 그런 도시가 되는데, 그 양식의 가장 중요한 게 돼지였다고 합니다. 전쟁 직후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거라사 주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족, 형제 모두 다 이렇게 도륙을 당한 상황에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납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거기서 돼지를 사육을 했고요. 경제는 점점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로마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거라사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거라사 도시의 그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편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식민체제에 순응하는 그런 사람들로 분열되기 시작을 합니다. 더 시간이 지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의 식민 통치가 자리를 잡자 역사를 기억하고 로마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라사에서 완전히 소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이제는 아예 과거의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부적응자 내지는 골칫덩이가 되어버립니다. 급기야 같은 동족들에게서도 거라사의 평화를 해치는 정신 나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정도로 취급받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 거라사의 정상과 비정상이 역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돼지떼 소동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이 골칫덩어리가 온전하게 되었으니까 기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기뻐하기는커녕 주민 그 누구도 기뻐하기는커녕 다들 두려워합니다. 거라사 사람들의 그 관심은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사람이 정상이 되었구나 하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돼지, 우리에게 돈을 주는 이 돼지가 다 죽었구나 하면서 거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사람 생명보다도 오직 돈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는 게 지금 이 거라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귀신 들린 듯 말입니다. 앞서 귀신의 이름을 제가 군대라고 하면서 원어로 레기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군대라고 하는 뜻 말고도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에는 지역이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몰려 들어가 몰살했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면 지역 전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은유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귀신의 정체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오직 돈에만 걸신들려 있는 그런 귀신이 바로 이 군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된 것이죠. 온 도시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 전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현자가 나타나서 마을의 문제를, 마을의 골칫덩어리를 해결해 주면 반드시 그 마을 사람들이 그분을 모셔다가 환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고 골칫덩어리를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거라사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어떤가요? 골칫덩어리를 해결한 예수님께 오히려 도시를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온 도시에서 오직 한 사람만 예수와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그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누가 귀신 들렸을까? 누가 광인이고 누가 제정신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가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라사 사건이 또 특별한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이적을 일으킨 유일한 사건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주목할 것은 또 예수님의 여행 경로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직전인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보면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신 게 아니고요, 폭풍을 뚫고 거라사로 가게 됩니다. 또 더 이상한 것은 배를 타고 이 거라사에 도착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거라사의 이 광인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고 그 즉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애초에 가졌던 이 여행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폭풍을 뚫고서라도 가셨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보죠. 거라사는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의 눈에는 이 이방 땅은 가망이 없는 땅이에요. 저주받은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서 고통받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서라도 찾아가십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통념과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즉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부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북한 선교주의를 맞은 우리에게 선교가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되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선 주님이 갈릴리에서 거라사로 가셨다는 사실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갈릴리와 거라사는요, 종교, 문화, 정치, 어느 것 하나 공유되는 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다른 세계이고 완전히 대립된 세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거라사는요, 부정한 땅이고 가망 없고 더러운 땅, 이방인들이 사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심지어 정결한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땅이 바로 이 거라사 땅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거라사 땅을 향해서 그 경계를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풍랑을 뚫고서라도 말이지요. 목표는 하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라사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북한이 바로 그런 땅 아닐까요? 철조망으로 가로막힌 땅, 70년 이상 단절된 땅, 이념적으로 완전히 대립한 땅, 넘어가서는 안 되는 땅, 마치 유대인들에게 거라사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 모든 경계를 넘어가십니다. 철조망도 이념도 분단의 아픔도 넘어서 2,500만이라고 하는 북한 주민들, 특히 그곳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들을 향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오늘 말씀의 거라사 광인의 상태를 보세요. 이 사람은 완전 절망적이었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고 사슬에 제어당한 상태, 밤낮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요, 이 북한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북한의 현실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거의 없지만 북한에 대해서 알려진 것 딱 한 가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폐쇄적인 사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매년마다 오픈도어스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그 정보가 있는데요. 지난해 2024년도에 그 발표된 기준으로 하면
북한은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요,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놀라운 사실은 탈북 주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사실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폐쇄적인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북한 땅에는 7만 명의 신앙인들이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신앙을 깊이 가슴속에 새기면서 사는 것이죠.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북한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 증거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8장 39절로 읽혀집니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9절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자 복음으로 온 성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북한에서도 분명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소수의 사람이 신앙을 지키지만 변화의 그 시기가 오게 되면 바로 그 사람들이 북한 전체를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그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에 담긴 소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북한뿐만 아니고 역사가 이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독 지역에 있었던 라입치히의 니콜라이 루터 교회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작은 기도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10명도 안 되는 기도회가 그렇게 열렸는데요, 그 작은 기도회 모임이 점점 커지고 1989년 10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적 물꼬가 되었다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작은 기도의 불씨가, 작은 신앙의 모임이 바로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점에서 몇 번 들으셨겠지만 이경배 원로 장로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이제 곧 100세가 되십니다. 이제 지금 96세신데요, 고령이신데, 이 장로님 고향이 북한의 영변 옆에 있는 작은 마을 석화리입니다. 여러분들 김소월의 진달래꽃 아시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아름다운 영변이 바로 그 영변입니다. 제가 이제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전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소풍을 이 영변으로 진달래 폈을 때 그렇게 갔던 그런 기억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영변 그리고 이 석화리는 어쩌면 거라사 같은 곳이 되어버렸죠.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땅, 경계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통일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어릴 적 다녔던 그 석화리 교회를 기억을 하면서요, 그 교회를 재건하고 싶은 꿈을 장로님이 평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요원해지자 그때 사용하려고, 통일되면 사용하려고 평생 조금씩 쌈짓돈을 계속 모으셨더라고요. 소천하신 장여공 권사님 몰래 그렇게 쌈짓돈을 다 모아놨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통일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교회에다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통일이 되면,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통일이 되면 우리 중앙교회가 먼저 나서서 석화리 교회를 재건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부탁을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석화리의 교회를 재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로님의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당시에 무엇을 했냐면, 화천의 산골에 석화리라고 하는 그런 석화, 돌꽃이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돌꽃동산이라고 하는 작은 기도처소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곳에 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통일이 되면 통일을 꿈꾸고 통일을 기도하고 석화리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돌꽃 동산을 저희가 화천에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 총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총회 위탁을 하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통일이 되면 이곳을 처분해서 석화리의 하나님의 집 석화교회를 재건하는 데 써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총회에서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요, 내일 출발하게 될 라오스 단기 선교도 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희 그 단기 선교팀으로 11명이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곳의 정보, 언어 할 것 없이 이것저것 굉장히 힘을 쓰면서 힘을 모았습니다. 그곳에 나가서 나눌 일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교인들이 솔선수범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수시로 그 라오스 선교사님과 연락을 하면서 그곳 사정을 알아보고요,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이제 드디어 내일 아침에 출발하게 됩니다. 저도 그 과정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단기 선교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번 이 선교가 교회에서 하는 이벤트성, 일회성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미래에 닥칠 그런 북한 선교를 비롯한 모든 선교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일이 그렇듯이요, 특히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목사나 또는 교회의 특정한 어떤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함께 선교지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함께 알아가고 그곳의 필요가 무엇인지 공유하고 기도하고 사역에 참여할 때 비로소 선교의 길은 순탄하게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 그리 거창한 것 아닙니다. 우선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 선교 주일인데요, 북한 선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거 복잡한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지금 이대로 사는 게 익숙한데 뭘 거기까지 발을 뻗칩니까? 괜히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태도가 거라사 주민들의 태도였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선교는 저 멀리 외국에 나가는 것, 북한으로 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곧 선교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각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라사 사건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 귀신 쫓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사회에도 거라사 같은 광인들이 있지 않은가요?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정상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이상한 사람, 문제적 인물, 그런 낙인이 찍혀서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거라사 광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아픔은 외면한 채 그렇게 거라사 주민의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받는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폭풍이라도 뚫고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편에 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느 편에 서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합니다. 사회가 버린 사람, 공동체가 외면한 사람, 정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합시다. 경계 너머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성령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바라기는
거라사를 향해 배를 띄우신 주님처럼 북한과 라오스 그리고 일상에서 선교에 동참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